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공독합니다. 시작. 아스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 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게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왈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람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설교에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앙의 혼합주의, 신앙의 혼합주의, 또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백이 민족이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 인력을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제 혼혈 민족이 서서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혼혈주의, 혼혈족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우치지 못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처를 친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들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이방신을 섬긴 족속들을 멸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족속들과 같이 교류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여?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우치지 못합니다. 지금 열왕기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아스타롯과 바알신을 섬기게 했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이 만연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사마리아에 여러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거주시킵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땅에 여러 부족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왜 그러냐면 토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다고 하지만 그 바닥에는 토속 신앙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토속 신앙이 있잖아요.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토종 비결 보는 사람, 이게 토속 신앙.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리아 살마네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들을 빨리 아수리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방 민족들을 다 사마리아 땅에 보내서 그 토속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 그것들이 그 모습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살마네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아수르의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만 섬기던 민족인데 지금 사자가 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베델에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자.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서도 여기 지금 뒤에서 보면 31절부터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신들을 그들 속에 두고 있는 겁니다. 32절 보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같이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 5,200만 민족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지금 어려서 자라나는 아이들 외에는 하나님 다 압니다.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들어봤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교회 한 번씩은 다 가봤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면서도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같이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혼합주의예요. 여호와도 경배하고 그리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우리나라 사람도 참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이솝 우화에 비겁한 박쥐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날짐승과 들짐승이 싸움이 붙었어요. 날짐승 아시죠? 날아다니는 짐승. 들짐승은 기어다니는 짐승. 싸움이 붙었어요. 막상 막하예요. 누가 이기도 않고 누가 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 박쥐가
싸움이 날짐승이 조금 우세하면 날짐승한테 가 붙는 거예요. 나는 날아다니니까 나는 날짐승이야. 그러다가 들짐승이 좀 우세하면 나는 기어다니니까 나는 들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싸움을 하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날짐승과 들짐승이 화합을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런데 저 박쥐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니까 참 못됐다. 그리고 박쥐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박쥐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망간 게 어디? 불 속에 깜깜한 불 속에. 그 밖에 또 못 나오는 거예요. 꼼꼼해서 밤에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모습은 어떤 밖에도 못 나와요. 환한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암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박쥐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에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걸었었고, 지금 그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인들은 근처도 못 오게 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만큼 혼합주의 신앙을 멀리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아는 것과 믿고 섬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고 섬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 섬기고 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습득해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겁니다. 이것이 아는 거예요. 서울까지 부산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430km, 450km 알죠?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금강산 알죠? 설악산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아들 2명인 거 알아요. 어디서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도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도 나타내 보여주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도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인간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는 존재는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들,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뭘 믿어요?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믿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믿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방 민족들이 가져온 신들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멜렉이라고 얘기하죠. 아닌 멜렉과 아들인 멜렉이라고 얘기하죠. 이 멜렉 신은요,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말이 되는 이런 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결국 어떻게 나의 위험한 상황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액땜용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보장의 축복으로 인도받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죠. 우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것,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어떠한 모습 속에서. 두 번째는요, 혼합주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혼합주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혼합주의 우상은 뭐예요? 첫째는요, 재물과 신앙의 혼합.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복 받아서 자녀들이 다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호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물질의 축복 주셔요. 당연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문화와 혼합된 거예요. 세상 문화. 이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담배 피우고 다 하지. 세상 문화를 다 즐기는 거예요. 야,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술 한잔 못 먹는 사람 어디서 한 잔 마셔, 괜찮아. 야, 예수 믿는다 그래도 조상한테 그래도 벌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조상한테 술 한잔 따라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그냥 세상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일 한 번쯤 빠지면 어때? 그냥 여름 휴가 가는 거야. 이 세상 문화와 빠져 들어가는 이 모습이죠. 세 번째는요, 기복적인 신앙의 혼합. 기복적인 신앙.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 자녀들이 잘 된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습니다. 권력을 나타내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갖다 떡을 만들어 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나타내버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너네 하나님 건져줄 거 아니야. 세 번째는 모든 권세 권력을 다 보여주죠.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세상에 있는 권세 권력 다 줄게. 이게 마귀의 유혹. 물질은요,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뱃속에 어린애도 돈 넣고 나오라고 나온다 할 정도로.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도 돈 좋아해요. 그죠? 우리 집사님도 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그렇죠. 그건 거죠. 돈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써야 될 때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해요. 그래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이게 이길 만한 뿐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함이 이렇게 그 모습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곳에 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딱 꽂히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딱 마음이 가 있고 세상에 딱 꽂히잖아요. 하나님 얘기 아무리 제가 여기서 해보십시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혼합주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앞에 보면 써 있습니다. 내 삶의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산당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산당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산당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삶의 산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손에 쥐고 있고 세상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야망, 나의 세상적인 꿈, 이게 산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나의 자존심을 못 내려놓잖아요. 나의 야망을 못 내려놓잖아요. 이것이 나의 산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의 삶의 산당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돼요. 방향을 바꿔나가야 돼요. 이게 내 삶의 산당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을 붙들고 갑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물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가야 돼요. 양손에 하나님과 세상을 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가면
우리가 박쥐 얘기를 했지만 박쥐처럼 그래요. 박쥐는 양다리를 거치고 간 거예요. 들짐승이 이기면 들짐승한테 붙고 날짐승이 이기면 날짐승한테 붙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또한 또 마찬가지예요. 양손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리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세 번째는요, 나의 우상과 나의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깨뜨리죠. 나의 우상은 무엇이냐? 나의 우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1900년대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죠. 양바가에 아주 어르신이 예수를 믿기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가게 되죠. 뭐 겸사겸사 신방경 이렇게 찾아갔는데 집 앞을 딱 올라가 집 앞에 가자마자 대문에 뭐가 있어요? 부적이 딱 붙어요. 열심히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그랬던 분이 대문 앞에 가니까 부적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성도님, 예수를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하시더니 저 문설주에 붙은 부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바빠서 나를 모른 척 할까봐, 그때 마귀가 틈타서 나를 공격할까봐, 그래서 불안해서 거기다 부적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남들이 그냥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야 오늘 운세 좀 한번 보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같이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점집에도 한번 가보는 거죠. 절에도 한번 가서 보고. 이런 모습들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다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화가 이빠이가 아니고 이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언제까지 지금 먹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이방신에게 관심 없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방신에 관심 없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호기심에 빠져서 궁금해서 이제 이방신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들춰서 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혼합주의 신앙은
믿음에 대한 관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민간 신앙을 추종하고 자기의 방탕한 생활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는 정말 철저하게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 가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민간 신앙도 인정하는 거죠.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 방탕한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합주의 신앙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혼합주의 신앙에서 나는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우리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서 내 안에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시선과 세상을 향한 가치, 그리고 내 안에 부서지지 않은 자존심, 내 안에 견고한 진, 이거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일 신앙주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